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박재훈 목사님이 1950년대 작곡하셔서 80년대까지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다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40대 이상 되신 분들, 40대, 50대, 60대, 70대 교회에서 크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박재훈 목사님은 찬송가만 작곡하신 분이 아니라 동요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찬송가도 너무 유명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가도 작곡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이분이 동요 작가셨어요.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그 노래도 그렇고, 산골짜기에 다람쥐 펑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거 다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것도 다 박재훈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이 박 목사님이 또 지은 그 교회학교 노래 중에서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러분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자라신 분들 다 이 노래 부르셨죠? 네.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경상도에 있는 교회나 전라도에 있는 교회나 다 여름 학교만 되면은 다 이 노래 불렀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경기도에 있는 교회도 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참 기뻤던 게, 일단 여름방학이잖아요. 학교 안 가잖아요. 물론 이제 학교 안 가니까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서 놀 수 있는데, 그건 두세 명 노는 거고, 그때는 아이들이 그냥 아주 떼거지 떼처럼 많아가지고 교회 가면은 아이들이 너무 차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수박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흰 구름 뭉게뭉게 그러면은 막 설레임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아침에가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감격이 막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유명한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교회 가기 싫냐? 교회 가야지. 아니, 교회 가면 그 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해가지고 나 그 장로님 싫다고. 이건 이제 유머 중에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요, 제가 자란 교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이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참 귀한 신앙인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면 그날은 이제 참 힘든 날이야.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방공포로로 있다가 방공포로에서 풀려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1953년 6.25 끝나고 동안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있다가 만수동에 가시면 숭덕 여자 중고등학교 있죠? 그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7년 있다가 당신 사시는 집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 분이시겠어요. 언제나 오셔도 중고등부 기도하시면 1950년 6.25 전쟁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압록강까지 갔다가 또 저 일사부터까지 갔다가 또 이제 인천상륙까지 와야 되니까 한 15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중고등부 때 이제 그 홍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참 힘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싫어하고, 이 유머에 있는 얘기는
하여튼 그 김장로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셨나 그 기도 너무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성가대 화음도 안 맞고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주일날 가야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왜 자꾸만 엄마는 교회 가라 그러냐고.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유머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은 뭐냐면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 마치 뭉게뭉게 흰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감사의 고백이 넘쳤던 것 같고 아침 해가 명랑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열정과 감사가 솟구쳐 오른 게 분명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처럼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그런 문제를 바로 사로잡으려고 했고, 사랑하던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었을 때도 다 해결했는데 또 흔들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너무 잘 세워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편지 썼다가 또 조금 있다가 흔들리니까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그러거든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했던 교회입니다. 기간적으로도 3년간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두란노 서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아주 엄청난 소동과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그의 생애 후반에 목회 말년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다른 서신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 그런 인연들, 사연들, 그런 언급이 단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마냥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 늘 딱 붙어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엄마 껌딱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껌딱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여러분 머리랑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교회론이 기독론이고 기독론이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몸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기독론이 교회론이고 교회론이 기독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교회가 간직한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래서 가득가득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을 볼 때도 아유 그 인간, 에이 그 화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어느 말이 맞죠? 아, 그 인간, 그 화상.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믿음을 온전히 세웠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기간에 귀하게 세워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왜 이렇게 또 흔들리죠? 골로새 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선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교회론이 기독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방인을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리스도의 후사와 같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살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던,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한민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이유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랍비 중에 랍비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비밀이다, 이것이 귀한 약속이다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약속인데 말씀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그리스도는 언약을 지키세요. 인간 사이에 있는 계약은 유효기간이 있죠. 한쪽이 깨트리기도 하죠. 파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과 대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그 언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가 있거든요. 속죄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 대속이라는,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atonement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atonement라는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 좀 어렵지만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at one m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해요. atonement, 그건 뭐예요? 그 탕자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atonement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atonement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째려보시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세요?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atonement, at one ment,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잘 맡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취가 나더라도 어토먼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저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은요. 다윗 왕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요 다윗 왕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언약이라는 개념과 대속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읽으면은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이야기는 옛날 여호수아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사실은 속인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저 거지 행세를 하고 와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는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인데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족속인데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보니 귀한 하나님의 족속인 것 같은데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지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면서 이렇게 지냅시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속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맺은 그 언약 그게 뭘 중요해?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 그냥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이 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브온에 가서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한 걸로 그렇게 얘기해 주니 내가 어떻게 대속하면 되겠느냐. 그걸 묻는다고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우리를 죽였던 사울 왕의 아들들 7명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다 엄마들이 다른 다 그 엄마 배가 다른 7명의 아들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 왕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을 다 죽여서 목매달아서 사람들 다 보는데 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첫 곡식을 벨 때부터 보리 벨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이거를 매다니까 그 아들들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쫓는데 밤에 오면은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새를 쫓고 짐승을 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없이 평화스럽게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멈춘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과 대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토먼트. 그 대속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잘 안 되는데요.
저만 그래요? 아들, 딸, 엄마 말 잘 듣나요? 남북통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여당, 야당, 진보, 보수 하나가 안 되는데 월드컵 4강 가서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가 되나요? 어깨동무하고 강강수월래 치면 하나가 될까요? 악수 한번 하고 포옹하면 정말 하나가 됩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다면서요. 이스라엘이 이란 그 영사관 폭격을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는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이란 난민교회, 아프간 난민교회 보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지금 옥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깨동무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고 포옹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토먼트. 아버지가 탕자와 같이 됐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언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언약을 위한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토먼트, 속죄와 대속, 하나 되게 하신 그 언약과 은혜가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갇힌 바 되었지만 에베소서를 쓸 때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처럼 설레임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아침 해가 명랑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비밀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감격을 토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한 교회가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같이 했던 그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어토먼트, 그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몸이랑 머리가 하나잖아요. 몸이랑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냥 직사죠. 그러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기독론이고 기독론이 교회론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듯 머리가 존귀하듯 몸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의 셈이 되고 사랑의 셈이 되고 은혜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셈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를 마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뭉게뭉게 흰 구름 피어나는 것처럼 아침 해가 명랑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유머에 있던 담임 목사마저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비밀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한 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영적 선물을 귀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